동영상은 제주도 서귀 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5월 1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의와 행복 이야기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번에는 논어 2인편의 16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원문을 읽죠. 자왈 군자 유어이하고 소인 유어리하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의리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논어 위정편 14절 읽죠. 자왈 군자 주의불비하고 소인 비불조하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두루 사귀어 편당 짓지 아니나 소인은 편당을 지어 두루 사귀지 못한다. 말씀을 봤습니다. 아멘. 오늘은 의와 행복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가르침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 설교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대단히 많이 이와 관련된 설교를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은 흔히 이러이러하게 하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대략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팔복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인데 배부르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의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해석한 설교들이 많습니다. 또는 의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인류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는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교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구절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서 구절을 읽든 또는 다른 어떤 옛날 문서를 읽든 간에 그런 문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의 관점을 꼭 전제로 하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해 드려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가 쓰여진 시간적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쓰여진 공간적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과 공간적인 맥락을 모르고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대단히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를 할 때에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의가 도대체 어떤 의일까, 의로움일까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세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때냐면 시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메타노이아 해요. 메타노이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기존의 삶을 대전환시켜요. 그리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요. 깊은 묵상 속에서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들을 다 물리치고 또다시 대전환을 해요.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꾼 예수입니다. 그러고 나와서 설교를 한 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때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말한 의가 나를 여러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를 믿으시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전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시간적인 맥락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의로움이란 기독교를 믿고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이 의로움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거짓된 해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의식이 없었고 또한 그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할 때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자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의로움이다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해석은 정말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간 속으로. 유대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유대 민족이라는 공간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민해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유대 율법에서 말하는 유대 율법에서 말하는 정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구약에 의해서 유대 율법의 의를 설명을 드리면 유대 민족들이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을 판단하는 매우 정의로운 분이다. 그 정의로운 분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게 구약적인 율법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타노이아한 예수님이 유대 전통이라는 삶을 뛰쳐나와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대전환한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다시 과거 율법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의를 따릅시다.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게 되면 예수님은 전혀 메타노이아한 예수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새로운 의를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라 라고 하지도 않았고, 심판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유대 민족의 의를 쫓아가 봅시다. 유대 민족은 자기 민족의 이익, 자기 민족의 승리를 우선하는 일이라면 그 방법과 수단이 어떠하든 간에 그렇게 자기 민족에게 이익을 주고 자기 민족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보았어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아는 바대로 야곱이 모렴치하잖아요. 성경 그대로 읽으면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참 이상한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모렴치해요. 그래도 야곱은 위대한 조상이 되는 거죠. 왜? 자기 민족에게 이익을 준 위대한 조상이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배신자예요. 네. 자기 민족 배신자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익을 줬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다윗도 따지고 보면 대단한 정치꾼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바대로요, 다윗은 왕권을 가졌지만 제사장권은 없었어요. 그러나 제사장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막 행동했거든요. 그래도 왜 다윗이 훌륭한 임금일까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 큰 영광을 가져다 준 왕이기 때문에 다윗 그런 겁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죠. 사울 왕은. 그러니까 사울 왕은 역사적으로 밀려버리죠. 의롭지 못한 왕이고 다윗은 매우 의로운 왕이 됐던 겁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또 의로운 사람이에요. 심지어 메시아라고까지 했잖아요. 고레스 왕을, 다른 나라 왕을. 왜 그랬지요? 자기 민족들에게 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유대 민족이 생각하는 철저한 의로움에 대한 유대 민족의 생각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이익을 주고 자기 민족을 승리의 길로 이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승리했다. 그건 전부 자기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의로움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의로움을 말했다면 어떤 의로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의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위한 의로움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했겠습니까? 메타노이아 한 예수가 정반대로 갔겠죠. 그거 아니다. 내가 이미 유대 전통 속에 있어 봤는데 나는 이미 메타노이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로움은 틀린 것이다. 새로운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때 비로소 행복해지나니 그 새로운 의로움을 통해서 배부른 그런 배부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의로움이란 뭐겠습니까? 그것은 과거 율법과 정반대되는 의로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이익, 자민족의 이익, 자기의 승리, 자민족의 승리를 의로움으로 보던 유대 전통에서 대전환한 예수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승리,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민족의 승리가 의라고 외쳤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겠지요.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말한 의로움은 나와 너의 공명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타자와의 공명, 같은 생각의 울림, 이것을 의로움으로 본 것입니다. 정반대의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논어 2인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공자가 보기에 의로움의 반대말은 뭐죠? 불의가 아니라, 올바른 의로움의 반대말은 부당한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의 반대말은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익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의였다면 예수님이 말한 정의는 뭐겠어요?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익이 아닌 것, 자기 이익이 아닌 것이 예수님이 말한 의로움이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자님은 다시 위정편에 이런 말을 했어요. 군자는 두루 어울려 편당 짓지 않으나 소인은 편당을 지어 두루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을 앞의 문장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의로움은 두루 어울려 편당 짓지 않는 것이지만 불이 의롭지 않다고 하는 것, 즉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편당을 지어 자기끼리만 어울리고 두루 어울리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제가 예수님이 말한 의로움이란 타자와의 공명이라고 한 그런 이야기와 일치하는 그런 구절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인들은요, 이러한 유교적인 문화 전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의로움의 반대말을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손해보더라도 대의명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심성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대의명분이 지나쳐서 형식 논리에 빠지는 단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형식 논리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대의명분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이익이나 자기 민족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아무리 큰 손해를 보더라도 대의명분을 지키려고 애써온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 문화적 에너지가 우리 속에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좋은 문화적 전통이 우리 속에 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점만 보완한다면 굉장히 좋은 전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주보에 있는 오늘의 묵상들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 이제 발췌해서 실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한국 문화에는 두 가지 비밀 구조가 있다. 하나는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려는 구조이며 다른 하나는 더한 결과 안팎으로 동일한 비등가를 만들려는 구조이다. 이 두 가지 구조를 토대로 하는 한국 문화는 더하기 문화라 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여 비등가적인 구조를 드러낸다는 것은 에너지의 불허해침을 의미하며 이런 불허해침은 신명성과 역동성을 낳고 또한 이질적인 것마저 포괄하여 융합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 문화에 드러내고 밝히고 넘치고 기우뚱거리고 불허해치고 뒤섞는 더하기적인 특징은 자기 밖을 향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나며 함께 어울리는 공감적 집단성을 이룬다. 한편 일본 문화에도 두 가지 비밀 구조가 있다.
하나는 무엇인가를 자꾸 빼려는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빼어낸 결과 안을 숨긴 채 밖으로 등가를 만들려는 구조이다. 이 두 가지 구조를 토대로 하는 일본 문화는 빼기 문화라 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자꾸 빼어내어 안과 밖을 달리하는 이중적인 등가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에너지의 감춤과 졸라매을 의미하며 이런 감춤과 졸라매은 규칙성과 긴장성을 낳고 또한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대신 내적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강화하는 장인 기질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본 문화의 감추고 안으로 감싸고 줄이고 긴장하고 이중적이고 안팎을 분리하는 빼기적인 특징은 자기 안을 향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나며 안과 밖을 나누고 안을 밖보다 중시하는 생존적 집단성을 이룬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만 아마 대략 이해하리라 봅니다. 한국인의 의가 무엇이고 일본인의 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제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득표를 잠깐 보죠. 한국 문화는 더하기 문화, 일본 문화는 빼기 문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구조적인 설명 좀 어렵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 우리 문화는 밖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일본 문화는 안을 지향합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다양성의 어울림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종교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 문화는 동일성의 어울림으로 나타납니다. 차이 있는 것들은 다 잘라 던져버리려고 하죠. 그러니 우리 문화는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울리는 공감이 없으면 집단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뜻이 맞으면 의가 통하면 집단이 일어나요. 그런데 일본은 그러질 않습니다. 일본은 마음이 안 통해도 집단이 일어나요. 무엇으로 집단이 형성될까요? 이익으로. 서로 이익이 맞으면 집단이 일어나요. 마음이 맞아서 집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맞아야 집단이 일어나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문화는 곧 죽어도 손해보면서도 뜻이 안 맞으면 같이 안 어울려요. 근데 일본은 아무리 뜻이 맞아도 내 이익을 위해서 별 볼 일 없으면 어울리질 않아요. 한국 문화는 타자와의 공명, 타자와 어떻게 같은 울림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매우 예민한 문화인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기끼리의 공명만을 원해요. 그래서 안으로 움츠러드는 문화인 겁니다. 사실요, 20세기까지는 일본 문화가 한국 문화를 앞섰죠. 왜?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타자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써도 될 때였어요. 그런데 21세기로 들어오니까 타자와 공존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일본이 당연히 시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한국은 당연히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 문화가 딱 맞아떨어져서 지금 일취월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적 집단성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한국 사람의 이상한 특성에 대한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외국 사람들이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뭔 줄 압니까? 일단 상대방을 믿고 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실험도 많이 하잖아요. 카페 같은데 핸드폰 놓고 막 돌아다녀요. 아무리 선진국이라도요, 그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서양에서는. 가져가 버려요, 그냥. 노트북도 놔둬도, 아무도 안 건드려요. 거기 돈이 있어도 안 건드려요. 일단 믿고 봐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들어있지만 경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우리 문화 속에는 대단히 높게 나타납니다. 일본은 그러질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것을 챙기죠. 왜? 타자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끼어들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끼어들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손해볼 것 같으면 안 끼어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 티격태격 싸웠어요. 저 아파트 2층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도 들여다보고 있고 일본 사람도 들여다봤어요. 싸우고 있거든. 다 문을 열고 왜 싸우나 본대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다르대요. 일본 사람은 문을 딱 닫고는 조용히 있대요. 한국 사람은 와다다다다 내려가가지고 싸움을 멀리려고 개입한대요. 아, 왜 싸워? 아,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끼어들어요, 우리는. 타자와의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넘쳐나요. 그러다가 끼어들어.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이 똘똘 싸우던 똘똘 하던 사람이 왜 끼어들어 그러면서 한국 사람하고 싸운대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오지랖이 넓어요. 공감적 집단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타자와의 공명, 타자와 함께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 설령 그것이 경제적 이익이라 할지라도 내 이익으로만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자와 공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이게 한국 문화의 매우 큰 장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의로움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하기 이전에 유대 율법에서 말하는 의로움, 자기 민족의 이익과 자기 민족의 승리를 우선하는 것을 이익으로 보는 유대 율법의 이익은 일본 문화와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 오지랖 넓은 게 반드시 장점만은 아니거든요. 단점은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타자와 삶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 타자와 어떤 울림을 공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강하다고 하는 점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어떤 면에서는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참 철딱선이 없죠. 어린아이들이. 그저 자기 먹을 것만 달라고 그러고 욕심도 세 보이고 말도 안 듣고 그렇죠. 그러나요, 어린이들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전혀 모르는 아이도,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 아이도, 국가와 민족이 달라도, 심지어 언어가 달라도, 부모들의 어떤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능력이 전혀 달라도 아이들은 그냥 모이면 어떻게 하든 어울리려고만 합니다. 이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애들은 어울리려고만 해요. 제가 일본에 살 때 2002년도에 갔을 때 제 아들 현준이가 보육원 때입니다. 유치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애기 때 갔죠. 일본 보육원에 할 수 없이 제가 살던 동네에 한국 보육원이 없어서 일본 보육원에 넣었어요. 사쿠라 보육원이라고 있어요. 사쿠라 호이쿠인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넣었어요. 저는 걱정했죠. 아이고, 저 몽땅 일본 애들인데 말도 모르는데 어울릴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자마자 어울려서 놀아요. 가자마자. 무슨 말 서로 안 통해도 가자마자 어울려서 놀아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보다 일본말을 제일 먼저 배웠어요. 아이들의 이 타자와의 공명 능력,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걸 사실 어른들이 배워야 됩니다. 어른들이 되면 될수록 이걸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타자와의 공명을 해보세요. 뜨거워집니다, 내 마음이. 저 친구와 내가 뜻이 통하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배불러 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성에 의하면 타자와의 공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배불러 옵니다. 당연히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산상수훈의 5장 6절을 이렇게 풀이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의로움이란 그저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과거 율법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유대민족 우선주의의 그런 하나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타자와의 공명의 삶, 그와 정반대의 길이죠. 공자가 말씀한 군자로서의 삶이야말로 그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새로운 의로움은 타자와의 공명을 뜻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새로운 의로움은 공자님이 말한 주의불비, 즉 편당을 만들지 않고 두루 함께 어울리는 삶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신나게 살아봅시다. 그것이 우리 문화의 특성인 신명성입니다. 그 신명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타자와의 공명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오늘 해석해본 예수님의 의로움, 타자와의 공명에 줄이고 목말라 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 행복이 넘치고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메타노이아한 예수, 그 메타노이아한 예수가 말한 메타노이아된 의를 함께 해본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과 여러분 위에 타자와의 공명이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신명나고 타자와의 공명이 만들어내는 뜨거운 행복으로 넘치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둥하고 울립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둥하고 울립니다. 나의 마음이 울리고 너의 마음이 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울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여겼던 유대율법 전통으로부터 메타노이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의로움은 타자와의 공명이었습니다. 둥하고 다시 울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공명하기를 빌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의 손잡기를 사랑이라 고백합니다. 다름의 손잡기를 생명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너가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해 공명하게 하소서. 함께 울리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아멘.